반갑습니다. 생명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19장 약속의 확인 토요일 아침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항상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이 아침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대단하다. 제가 토요일인데 주말이면 조금 이제 약간 다들 이게 퍼지잖아요. 좀 쉬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는 또 오늘 하루도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토요일에도 또 일하러 나가신 분들 계시면 그분들 축복하고요. 또 좀 쉬었다가 그리고 이제 내일 또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사실은 안식일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이 토요일일까요? 일요일일까요? 토요일입니다. 네, 원래는 토요일이에요. 근데 왜 이제 토요일에서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로 바뀌었을까? 원래 일요일이죠, 그렇죠? 일요일인데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뭐라 그러죠? 주일이라 그러죠. 토요일에서 안식일 개념이 일요일로 바뀐 것은 주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이 뭐예요?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일요일로 쉬는 겁니다. 왜 주님의 날로 바뀌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것은 사실은 굉장한 역사적 어떤 전환점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전 세계가 지금 일요일 날 쉬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토요일 날로 다시 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식교라고 있습니다. 안식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로 이제 지키는 분들을 안식교인들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오늘 이제 토요일을 이제 좀 쉬시는 분들 잘 쉬시고요. 내일 우리가 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9장인데요. 19장은 도피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일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길을 가다가 뭐 옆으로 돌았는데 뭐 누굴 쳤는데 그 사람이 뭐 낭떠러지 떨어졌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로 죽이든 뭐 그다음에 부지 중에 죽이든 사람을 죽였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죽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고의로 죽인 거 아니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개의 성을 만들어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고 난 다음에 만일에 그 사람이 진짜로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 수 있게 해주라. 그럼 언제까지냐? 대제사장이 그 땅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거기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들어갔는데 한 달 뒤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나오는 거고, 근데 대제사장이 이제 막 취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한 30년 40년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 죽든지 아니면 늙어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뭐랄까 정의가 살아있다. 그 다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이 싹트고 있다. 그러니까 긍휼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이제 도피성은 이제 그런 방식의 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만드느냐?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 그 땅의 억울한 죽음. 그래서 19장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게 아닌데 그 사람도 죽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이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그렇게 해서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그 지파별은 가문별로 땅을 또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가문은 나중에 보면 이제 가족별로 땅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땅을 받으면서 이들에게는 그 땅이 이제 대대손손 유산이 됩니다.
이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의 이 유산은요, 남한테 팔 수가 없어요. 팔아도 다시 돌아와요. 예, 그러니까 이 기본 생존권이 보장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집값이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 살려고 지금 뭐 패닉 바잉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패닉 바잉이 30대가 지금 한다는데, 이 패닉이라는 게 이제 공포입니다. 바잉이 산다는 것이에요. 30대들이 지금 이 서울에 아파트 하나, 집을 하나 사지 못하면 이게 나중에는 너무 높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 공포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대출 받아가지고 사는 게 지금 패닉 바잉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뭐 아버지한테 내가 집을 하나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기본권은 이미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집 한 채 받으면 여러분 금수저죠. 은수저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 없으면 흙수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땅의 문제, 이거는 다 해결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이 가지지 마라. 이거는 심지어 왕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합 왕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나오는데, 그가 자기의 궁궐 앞에 있는, 사마리아 궁궐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저 포도원 좋네 하면서 나봇에게 팔라고 그래요. 안 팔아요. 왜? 이건 우리 조상의 땅입니다.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왕이면서도 그를 죽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죽이거나 빼앗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런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시돈 왕의 이 공주였어요. 그가 이사 와가지고, 그가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 아니 왕이요, 당신이 왕 아닙니까? 뺏어버리십시오 해가지고 아합을 죽이는 계략을 꾀해가지고 나봇을 죽이는 꾀를 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아합도 죽게 하시고 이세벨도 아주 비참하게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땅은 빼앗아 쓸 수는 없고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 얘기는 경계표가 딱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땅이 주어지면 이게 펜스 울타리를 친다는 거잖아요. 경계표라는 건 이 울타리를 치면 그거를 그날 밤에 와가지고 여기 내가 이만큼 더 옮겨놔야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존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신 것은 너무 귀한 일이다, 이런 것이죠. 저는 우리 생명나라 성도들에게도 이런 땅을 주시길 바랍니다. 뭐 영적인 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렇지만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결국은 생명이죠. 그리고 이제 안전이죠. 투기하지 말고 우리가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삶의 터전들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혼돈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도 가져가고 그다음에 살 집도 있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죽일 때 한 사람으로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증인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사람의 죄가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사람을 죄 있다 하지 말고, 또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한 사람이 모함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생명을 앗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제 19장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 그다음에 사랑의 도피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땅 함부로 옮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의 이 모함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지 못하도록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해주는 정의의 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적용이 있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예배도 드리죠. 생명나라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있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배할 때 여러분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또 두렵게 하고, 또 정부가 이 코로나로 교회가 이제 모이는 이런 모든 모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좀 제한을 하니까 마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프라인에 쓰든지 온라인에 쓰든지 상관없이 예배합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장기간에서 또 온라인으로만 들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주일날에 우리가 요단강 기도회도 가겠는데요. 3층을 이제 우리가 어제 또 계약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약을 했고 잔금 다 치렀으니까 이제 3층에서 요단강 기도회를 2주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평안남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평안남도는 그 우리 평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남도가 평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북한을 위해서 항상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평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평양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시로 다시 회복돼야 된다. 저는 강력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저께 2년 동안 북한으로 보내는 매주마다의 설교가 있었거든요. 매주마다 그 방송을 녹음했는데, 물론 이제 매주 한 건 아니고 한 달에 이제 한 달치를 다 녹음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분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사실 난 누가 듣는지 모르고 그냥 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조금 뭉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통일됐을 때 그분들이 제 이름은 제가 가명을 썼기 때문에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 목소리는 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음이고 중후하고 그래서 평양에 우리 성도들이 좀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국경 연설, 아무래도 이제 이 방송, 설교 방송은 국경 연설에서 아마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양강도라든지 자강도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평안북도라든지 함경북도라든지 이런 데서 정말 성도들이 좀 듣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한의 전적인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 더 그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북녘에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방송으로 또 계속해서 또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단체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그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아프리카 아프다. 아프니까 아프리카다. 아프리카 정말 아픕니다. 이 흑인들의 역사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흑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여도 전 세계에서 여러분 흑인 선교사 보셨어요? 흑인 선교사 못 보셨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인들이나 아시아는, 특히 한국 교회는 교회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관리하고 선교 정책들 내놔요. 그런데 흑인들은 교회가 물론 강합니다만 이게 선교사를 보낼 만큼의 아주 강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기도할 거는 아프리카가 아픈데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강력하게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그래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날도 왔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흑인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흑인 선교사들이 이제는 나오게 해주십시오.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은 흑인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선교단체 가보면 흑인 선교사 지망 부부는 가족은 없어요. 다 한국 가정이나 아니면 이제 백인들 가정 이런 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선교하는 가정이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유산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금 선교로 일어나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더 바라는 것은 온 열방이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할 때 다 나올 텐데 아프리카에서도 선교사가 이 마지막 길을 예배하는 선교적 교회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인간의 그 연약한 하나님 그런 사회적 제도도 하시고 도피성을 주시고 하나님 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불의함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해라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수많은 억울함이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 곳이 없습니다. 도피성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유일한 도피성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공동체가 도피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또 생명의 기반인 땅도 주시고 하나님 또 주택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은 그 안에서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예배할 때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안 남도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고 북녘에 방송 선교하는 단체와 우리 또 선교사들 좀 축복하여 주셔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 우리의 꿈을 꿉니다. 주님,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 흑인들이 하나님 선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선교적 교회들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